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수막을 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초청 예배가 며칠이에요? 10월 20일. 경로잔치는요? 19일. 얼마나 남았습니까?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전도에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일이 잘 준비되고 있나요? 깜깜무소식님, 말들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는 지금 열심히 못 내는 것 같아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했는데요, 본문은 같습니다. 또 내용도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를 초청할지, 어떻게 초청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해봐도 그렇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이지만 TV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잔치하는 일은 다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그 집안에 무슨 큰 축하받을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정말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잔치를 같이 누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일이 한 집안의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너무나 좋은 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또 초청받은 사람도 기꺼이 와가지고 같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런 잔치에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뭔 일인가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지? 당연히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구경 좀 하려고 고개만 이렇게 디밀어도 들어오라고 막 환영을 하면서 같이 즐기자고, 오늘 우리가 누가 결혼을 했다고, 누가 참 연세가 많이 드셔서 축하받을 그런 날이라고, 혹은 뭐 누가 어딘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다 가라고 그래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천국을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탕자의 이야기도 결론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죠.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살진 소를 잡아서라도 많은 사람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자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리고는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도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함께 참여해서 기꺼이 참여했고요, 같이 즐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잔치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던 중에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첫 절 15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떡을 먹게 될 때인데, 진짜 그 자리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지극히 합당한 말이고 옳은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앉아서 떡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나라에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예수님께 그 말을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름다운 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복받은 사람만 그 잔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그날은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된 우리, 그래서 함께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는 곳,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 기쁨을 맛보고 함께 즐기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마치 큰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초청받아서 함께 참여해서 같이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 누구를 초청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초청받을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도 다 초청할 거예요. 일가 친척까지. 그리고 나의 가까운 이웃들까지 다 불러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모르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도 다 거절하지 않고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잔치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누구든지 불러서 함께 가자고, 그래서 천국에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이렇게 초청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데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구원데이, 말 그대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구원받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일, 우리는 구원데이라고 말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이 천국으로 인도해서 함께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데이 행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를 크게 어떤 주인이 마련해 놓고 처음에 이 준비를 할 때부터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할 건데 와서 좀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겠느냐고 이렇게 초청을 했더니, 처음에 초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겠다고, 기꺼이 가겠다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고, 함께 축하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약속을 했었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초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가서 모시고 와라.
종들을 보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초청에 응해서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함께 즐길 사람이 없으면 그게 잔치입니까? 마땅히 잔치는요, 함께 즐길 사람이 있어야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는 건데, 초청했던 사람들, 약속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잔치에 못 오겠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 이 핑계대는 사람들의 핑계거리, 사실은 잔치에 가는 것만큼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잔치에 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 좋은 관계를 깨트려버렸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도 사실은 세상을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좋은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깨트린다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급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급한 일, 중요한 일 이런 걸 먼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었거든요. 다음에 밭을 둘러볼 수도 있고요, 소 시험해 본 거 다음에 해볼 수도 있어요. 자기도 장가 가면서 많은 사람 불러서 함께 잔치를 즐겼을 거 아니에요. 남의 잔치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는 거, 세상을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이들의 결정이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결정인데도 결국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했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종들을,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누구든지 가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서 내 잔치에 와서 맛보고 즐기라고 좀 종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정말 신실하고 착한 종들이었어요. 주인이 여러 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고 보냈는데 이 종들 정말 열심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말하는 대로 또 찾아가고 말하는 대로 초청을 해서 잔치 자리를 결국은 가득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종들인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만나서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하는 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지요.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맡겨주면서 너희가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정말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 사방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나가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대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고 전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찾아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두면 지옥에 멸망당할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좀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 내 이웃이 정말 축하받을 일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와 축하를 해줘도 나는 그 사람들 축하해 줄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새로 산 밭이나 새로 산 이 소들 다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 죽을 때 그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죽음이 찾아올 건데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천국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죽음은 찾아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르쳐 주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천국에 나만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내 일가 친척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정말로 이 천국으로 인도해서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이 종들처럼 거부를 당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실망스러워져요. 에이, 전도해도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전도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진짜 전도하다 보면요, 아래 위로 쫙 훑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나를 불쌍한 사람 쳐다보듯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그 어떤 어리석은 성도 때문에 내가 대신 욕을 먹고 공격을 받아야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고 못하겠다고, 아이고 힘들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전도를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곧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도 전도했을 때 정말 환영받은 일이 많지 않아요. 전도할 때마다 여기 가면 반대하고 저기 가면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경험했던 일을 나도 경험한구나, 나도 이런 일을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면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전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 걸 이겨야 제대로 된 전도자가 될 수 있고요, 진짜 그때부터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는요, 전도자들이 나가 처음에 전도할 때 굉장히 거부하고 막 힘들게 했던 분들도 사실은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오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우리 양점숙 집사님이 어제 장례를 치렀어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에요.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들이 운동 선수였거든요. 우리 군산에 야구 선수들 많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야구 좀 잘해가지고요, 더 잘하게 하려고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엄청 드리고 절에 시주도 많이 하면서 정말 그쪽으로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면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고 하던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여러 명을 전도해서, 그래서 지금 그분의 전도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려움을 견디고 좀 더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만나서 전도할 때 처음에는 막 거절하고 또 무섭게도 하고 막 박대하고 그러던 사람이요, 두 번째 가면 달라져요. 세 번째 가면 반가워해요. 네 번째 가면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을 받아줘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10번을 찾아갔는데도 아직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요, 또 찾아가면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거절했다고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꼴을 당할지라도 그걸 견디면서 나가야 할 일은, 그 사람 그냥 두면 지옥 갈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가서 계속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아름다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빈자리가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 빈자리를 결코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갔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 종들은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 계속 또 수종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의 이 잔치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놓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음에 새기시고 내게 주는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이 전도 자리에, 전도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가서 전도해서 초청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자,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언제 누구한테 그런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평생 그런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초청해도 못 가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그런 사람들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종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왔어요. 아마 처음 그렇게 잔치에 참여했을 것이고요, 처음 그렇게 맛있는 좋은 음식들 먹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초청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평생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천국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대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도 그거는 헛수고가 아니고요,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데요. 이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많은 돈들을 들여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겨우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빈자리가 아직도 많잖아요.
아니, 이 자리가 꽉 차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예배 시간을 2번으로 늘려서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버스터미널로 가서 전도를 합니까? 왜 롯데마트로 가고 월명공원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까? 거기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꼭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할 일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느냐 10번 만났던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주변의 경로당들을 매번 가서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로당 찾아갔을 때는요, 뭐 하는 놈이 왔나 멀뚱멀뚱 이상하게 쳐다봐요. 삼성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 뭐 하려고 그래요? 별로 관심도 없듯이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기 시작하더니요, 이제는 며칠 전에도 경로당을 쭉 다 돌아봤는데요, 아유, 삼성교회 목사님이라고 반갑다고, 지난 봄에도 했는데 또 하냐고,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냐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꼭 가겠다고 다 그렇게 말하지요. 뭐 하는 놈이 왔나 멀뚱멀뚱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게? 계속 하니까 알아봐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당연히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삼성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서 결국은 한 분, 두 분 이렇게 자꾸 와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오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급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벌써 그렇게 장례 치른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분들이 살아 있었으면 우리 지금 빈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그분들이 천국 가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순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 텐데, 여러분, 우리들 각자도 천국 갈 준비 잘 하시고 또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내가 미리 전도해서 나보다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 구원받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서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저 사람 좀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보자, 좀 달려드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한번 힘써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니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큰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기에, 그렇게 잔치가 준비되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즐겨야 되기에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라 했습니다. 거부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 다른 사람을 찾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앞에 우리 구원대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많은 영혼이 와서 함께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